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왜 너희 중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 자, 예수님 지금 아주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동고동락해오던 제자들을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아무도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묻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 볼 때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두 번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떠나신다는 사실 그 자체, 거기에 지금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자, 여기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리페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슬픔과 불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곧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제자들의 마음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친구나 또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자, 이 제자들은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들 중에는 직업을 버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를 기대하고 그를 믿고 신뢰하고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분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 그에게 많은 희망을 가졌던 그런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평생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나아가서 평생 한 우물만 파고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올인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만 무의로 끝나버릴 그런 상황을 맞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그때 그런 마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근심에 가득 찬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 상반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할 때 너희에게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처럼 보일 것이 분명해. 그런데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그 불행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가 오신다 이거죠. 여러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 이분은 정말 엄청난 분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 속에 동시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예수님은 야고보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은요, 모든 믿는 자 속에 동시에 거하십니다. 지금 성령은 제 안에도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도 거하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야말로 너희를 변호하고 지켜주실 분이고 너에게 정말 꼭 필요한 돕는 분이시다. 그런데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오실 수가 없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것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줘야 돼. 내가 가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이 뭔지 알겠어요? 자,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슬픔과 어둠이 거쳐지면서 아마 소망의 여명이 비춰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에요. 그의 택한 자들, 그가 구원한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보낼 최고의 선물이 다른 무엇이 아닌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오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야 돼.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가셔야 돼요. 그들의 곁을 떠나기 위해서 조금 뒤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떨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들로 끌려갈 것입니다. 거기서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모진 채찍질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충격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픔과 절망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무서움 때문에 예수님만 남겨두고 도망도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실패의 시간이죠. 정말 돌아보면은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그 어둠의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정결케 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떠나가야 합니다. 그분과 헤어져야 돼요. 그를 잃는 것이 불행이 아니고 도리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이 수수께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긴장감 없이 우리가 대하게 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우리가 제자로 있었다면요, 정말 그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 제자들이 겪은 것과 비슷한 일들을 겪게 돼요. 하나님은 종종 이런 수수께끼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 일이 무너져 실패로 들어가게 돼요. 자, 여러분, 누구나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은요, 정말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갖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 정말 항변해지고 싶어져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 항변한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특별히 하박국 막내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어요. 자, 그 하박국의 막내 우리도 올라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제게 그 소중한 것을 잃게 하셨습니까? 어찌 저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막 항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에도 대답하셨겠지만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잃는 것이 좋은 거야. 내가 실상을 말해줄까? 내가 네게서 그것을 가져와야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잃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 우리는 이것을 청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었어요. 오래전에 한 일간지에 난 행복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 부인이 어느 날 목 주변에 이제 암이 걸렸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됐는데 그만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수술하면서 턱 왼편을 잘라냈습니다.
목젖과 음판까지 제거하면서 그만 목소리를 잃게 됐어요. 치아는 다 녹아버리고 침샘이 말라서 그 수술 이후에는 이제 죽만 먹으면서 살게 됐어요. 자, 이 과정에서 그녀가 겪었을 그 충격과 그 절망감이 어떠했을지 아마 유사한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수수께끼라 이거죠.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건강할 때는요, 남편이 사업에 많이 실패했어요. 그 남편이 매일 그녀에게 폭언과 폭력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자, 이렇게 맞고 사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래요.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은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은 생각을 한 그녀에게 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야, 정말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병에 걸리게 되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남편이 180도 변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과거를 깊이 참회하고 병든 아내 옆에서 온갖 수정을 다 들면서 그 이후 10년이 넘게 아내에게 아주 따뜻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남편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녀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를 잃은 대신에 남편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건강했던 과거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불행을 당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됐다 이거죠. 여러분, 밥 버포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애지중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청년으로 커진 그 아들이 어느 날 리오그란데 강에 익사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밥 버포드는 거의 미친 사람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리오그란데 강을 며칠 동안을 헤매고 다닌 거예요. 아들의 이름 부르면서. 자,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죠. 아픔도 이런 아픔이 없죠. 자,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는 전혀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쓴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들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잃었지만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아니, 잃었기에 더 큰 세계가 열렸습니다. 잃는 것이 도리어 더 큰 축복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더 좋은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무언가 잃어버렸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은 마침내 복을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잃은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또 앞으로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굳게 믿고 그가 채워주실 더 귀한 것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처럼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자라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별 강론에서 여러 곳에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가 오셔서 무엇을 도우시는가? 오늘 여기 13절과 14절에서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에 진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는 진리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예를 한번 든다면요. 여러분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장을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화장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에서 화장을 금했다. 이렇게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 없잖아요. 자, 여러분 중세까지만 해도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천동설을 진리로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라 이거죠. 한 시대에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진리였는데 다음 세대가 되니까 그것이 아니야. 이런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리로 믿는 여러 가지 과학 지식 중에는요. 한 100년 뒤에 가면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것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런 일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학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밝힐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는가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겠어요? 은하계가 몇 개 있는가 안다고 해서 그걸 밝혀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겠습니까? 자, 우리를 살게 하는 영원한 진리, 그 영원한 진리는요, 오직 영원한 세계에 속한 분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진리, 지식을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많은 왜곡된 지식들을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자, 그게 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이 8절부터 11절까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내용은요, 참 해석하기도 어렵고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이 말씀을 돌파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먼저 이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엘랭크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은 재판석에서 반대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야기된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옳은 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요, 이 중요한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것이 세상을 지탱해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복음을 구성하는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은 죄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의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심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죄가 무엇이고 그 반대편의 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심판, 그 재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 세상의 잘못된 지식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그랬어요. 자,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법과 양심에 기초한 이 세상, 율법과 양심에 기초한 이 세상에서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요, 되게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죄의 양상, 죄의 겉가지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죄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알아야 합니다.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리고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그리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뭐가 죄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해.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큰 교만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은 죄 중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죄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참회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회개를 하겠습니까? 죄 용서를 빌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죄라 이거죠. 자, 오늘날 성령께서 무엇이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 교정해 줍니다. 자, 두 번째로 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우리가 의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쉽게 연결이 잘 안 되죠.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죠.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의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라는 게 뭐냐면요, 좀 더 올바르게 사는 그것이 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올바르게 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 세상에도 의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의롭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나은 의는요, 참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면요, 완전한 의, 죄가 하나도 없는 의예요. 이것은 이 세상 안에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한 의예요. 이것은 밖에서 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속에 오게 됐어요. 이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가시기 위해서 거친 여정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이 의를 이루는 과정이었다 이거죠.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높이 드시면서 만민의 의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공짜로 주어져요. 그래서 그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산 사람의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 이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가 없어졌습니까? 우리 죄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거기에서 동시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 사탄의 사탄. 아울러 죄의 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마귀예요.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과정에서 그 사탄의 불의함이 드러나, 그래서 그가 정죄되고 쫓겨납니다. 자, 힘으로 하나님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의의 재판을 통해서 그를 정죄하고 쫓아냈어요. 자, 이게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새로운 임금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옛 임금 마귀는 힘을 잃고 쫓겨나게 되고, 이제 우리는 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흑암에서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고 해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사실입니다.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수학 공식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소중한 지식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돼요. 이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왜곡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했지만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것이 옳고 옳지 않은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 가운데 진리의 깊은 도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로 소중한 것을 잃게 할 때는 더 귀한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의 하나님 붙들고 우리 모두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